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자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의 삶은 사사기와 열왕기 사이 격변의 전환기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도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 두 왕의 등장을 인도하며 시대를 분기시키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사사기의 말기부터 사울왕 초창기에 해당하며 대략 기원전 1100년경에서 102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 시작은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만일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이름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의 사무엘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젖을 뗀 후 서원의 약속을 지켜 사무엘을 성소로 데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때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노아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소에서 부도덕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도 그들의 죄악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지만 엘리는 이를 강하게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3번의 부르심 끝에 엘리의 조언에 따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첫 사명이었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워지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게 되었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으로 인해 넘어져 목이 부러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엘리 가문의 몰락을 상징하며 영적 지도자층의 쇠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는 혼란과 패배 속에 있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고 블레셋의 침공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승리를 기념하여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후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베델, 길가, 미스바를 순회하며 재판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청렴하고 정의롭게 행하였으며 그의 삶은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여주는 귀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의 면에서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브에셀바에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으며 판결을 굳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격적 일탈이 아니라 영적 위산이 자녀에게 충분히 전수되지 못한 현실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 요청은 곧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시작점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를 허락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을 남겨두었으며 이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서 버리셨고 사무엘은 그 뜻을 전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 위에 임하시며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직하게 섬겨왔음을 고백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라마에서 이루어졌으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두운 시대를 밝힌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의 모범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민족을 회개로 이끌며 두 왕에게 기름을 부은 시대의 전환점을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지도자를 넘어 한 시대를 밝힌 등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혼란과 갈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보다 겉모습이 더 주목받고 진심보다 형식이 더 쉽게 인정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해석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신앙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외적인 소속감이나 간습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빛나는 업적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할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길을 찾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거창한 비전으로 시작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기도 속에 태어나 말씀 곁에 머물며 세상의 소란 대신 하나님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전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순종이 한 민족의 방향을 바꾸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처럼 말씀 앞에 조용히 멈춰 설 수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와 자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진심으로 듣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을까요?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진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단순하고도 깊은 고백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